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초고급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히브리어 강의가 아주 탁월한 분들이 제 주위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들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구약 제2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지식은 아주 조금만 필요하고, 이제 히브리 본문을 이제 여러 개 번역본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그런 좀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구약 제2본문의 전치사를 통하여라고 제가 제목을 접어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요. 보시고 고칠 점, 그다음에 첨가할 거, 뺄 거 그런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고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는 이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동문 수학을 했던, 저보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후배죠, 일종의. 제이스 클라가 쓴 Sin, Impurity, Sacrifice and Atonement라는 책이 셰필드 피닉스 프레스에서 2005년도에 나왔어요. 제이스 클라가 이제 2000년 초에 졸업을 했으니까 바로 아주 성실하게 논문도 쓰고 또 정리를 해서 책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섹션 중에 키페르 플러스 전치사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피와 고기의 신학 제 책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확장을 해서 구약 5경 내의 여러 가지 제2본문들에 나타난 키페르하고 전치사, 그다음에 목적어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분석을 근거로 한 건데, 뭐 실제 분석한 거나 결론은 전적으로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제이스칼라 책을 참고를 했다, 정리한 걸 참고를 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분석이 많은데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키페르 알 플러스 사물, 영어로 이제 뭐 someth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키페르 동사에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전치사 뒤에 뭐가 붙느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물에 관한 겁니다. 키페르 관련해서 이제 전치사가 여러 개가 붙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알이라는 전치사와 아래 붙어 있는 사물, 목적어가 사물이 붙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개역 개정 말합니다. 뭐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위하여라고 하는 해석이 옳은지, 저는 이제 대안적으로 이제 에서 혹은 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PPTX에 히브리어 넣는 것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거는 바이블웍스 거를 가져온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히브리 본문을 복사해서 이렇게 올려다 놨습니다. 네. 히브리 본문 읽는 거는 이제 다른 분들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여기 또 출애굽기 29장 36절에서는 베트라고 하는, 여기 빨간색 표시 있죠. 전치사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본문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제 또 R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에 보면 이제 너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다. 37절에는 너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여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개역개정만 보다 보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막 우라통이 터져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동번역 개정이나 새번역을 보면 번역이 좀 마음에 들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부분요, 내러티브나 아니면 뭐 시본문 같은 경우에는 좀 평가가 호불호가 좀 있는데 제2본문 구약의 제2본문의 번역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개역개정의 이 정말 그 화나는 그런 번역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 내가 속죄제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 제단은 정하게 된다. 여기서 정하게 된다는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올려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베트라고 하는 전치사의 분사를 또 어떻게 살려서 번역하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라고 돼 있는데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돼 있는데 이제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속죄제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수단 혹은 그 뭐랄까요 원인이라고 그럴까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단이 정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또 37절에서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올려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이제 베트에다가 분사를 어떻게 살려 번역하느냐 또 R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개역개정판은 위하여, R을 위하여 혹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냥 목적어로 취해서 직접 목적어로 취하거나 혹은 그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뭐 위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하고 이 키페르를 이제 키페르와 하타의 그 피해령을 지금 개역개정처럼 뭐 속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속죄제물, 하타트, 소위 정화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것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 시태는 하타의 이제 PL형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 번역으로는 이제 뭐 disin 죄를 없앤다 혹은 decontaminate 오염된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이제 PL형이 재밌어요. 그죠? 원래는 하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뭐 오염시키다 그런 뜻인데 PL형이 되면 죄를 없앤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식의 개념이 의미가 이제 정반대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속죄제물을 들여서 그죠? 속죄제물을 들여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되게 고기를 태우는 걸 의미하는지 속죄제물에 고기를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지 속죄제물에 피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좀 약간 모호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면 이제 레위기 본문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실험적으로 번역을 하면 뭐 제단에 정화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제거한다든지, 혹은 뭐 제단에 정화제물을 드림으로써 오염을 제거한다든지, 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좀 더 부연 설명하자 보면, 이제 키페르, 알, 그다음에 이제 하타,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for 혹은 on 혹은 그 자체, 재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디어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말 개역 개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make atonement for it, 여기서 it은 이제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번제단을 위하여 atonement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문장의 중간에 여러 개의 복합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거기 갑자기 생뚱맞게 그것을 위하여 어토먼트를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건데, 제가 앞서 다른 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생뚱맞게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니까 사람들이 재물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관련이 되느냐, 혹은 속죄재물과 속건재물, 정화재물과 배상재물이 속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복잡한 문장 흐름을 보면 갑자기 왜 속죄한다는 말이 나오나? 어토먼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번역이 생기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하나로 만들다, 화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도 약간 애매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어떤 그 자체가, 그죠? 그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또 정화하는 행위와의 상관관계도 모호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일부 번역본은 아예 단순화시켜서 속죄하는 행위를 통해서 속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약간 애매하죠. 두 번째는 이제 purify the altar by making atonement for it, 혹은 이 정화하는 것과 소위 속죄하는 행위를 동일한 행위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위 속죄하는 행위를 통해서 제단을 정화한다는 식으로 보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그냥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purge the altar by performing purification on it. 그래서 그것 위에서 정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제단을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지, 다른 말을 말하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키페르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제의 과정 중에 요 단어만, 요 문장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 속죄하다라는 말도 참 골치 아프지만, 뭐뭐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재단을 위한 어떤 행위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재단을 정화한다든지, 혹은 재단 위에서 정화한다든지,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때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를 이해해야만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되면서 일부 영어 번역본을 문자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냐, 의미가 애매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개역개정이 그렇고요. 공동번역개정은 아론은 분향단 뿔에다가 하루에 해마다 한 번씩 속죄의식을 행해야 한다. 해마다 한 번씩 속죄제물로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발라 분향단을 정하게 하여라. 개역개정에서 이제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다라고 말하면 향단뿔을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뿔에다가 어떤 뭐 속죄의식을 하든 정화의식을 하든 한다는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리고 이제 해마다 공동번역의 경우에는 해마다 한 번씩 속죄제물로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발라 분향단을 깨끗하게 하여라. 예. 이것도 사실은 이 속죄의식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결과라고 할까? 그거랑 정화한다는 말이 또 반복돼서 나오면 약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속죄한다는 말하고 정화한다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본문을 읽는 사람한테 이제 혼동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나크 성경이요, 이 유대인들이 번역한 구약 성경이죠.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ce a year, 1년에 한 번, Aaron shall perform purification upon its horns with blood of the sin offering of purification. Purification shall be performed upon it once a year throughout the ages. It is most holy to the Lord. 그래서 아론은 정화를 위한 정화제물로, 정화제물의 피로 제단의 향단의 뿔에 정화를 수행한다. 예.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같은 의미를 여러 개의 단어를 가지고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화제물의 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바르는 혹은 뭐 문지르는, 접촉하는 그런 행위가 정화라고 하는 purification, 정화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런 퍼포먼스가 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과 정화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현대 레위기 혹은 제2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밀그롬이 되게 중요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죄의 고백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재물의 피는 번제단의 뿔에 발라서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염된 번제단의 오염을 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그 제사 행위를 여러 가지를 이제 구분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모든 피를 바르는 행위가, 소위 정화제물 혹은 속죄제물에 피를 바르는 행위가 다 어떤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제단의 부정을 씻는 거냐?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향단이 지성물이 되느냐, 혹은 지성물이기 때문에 정화행위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또 약간 또 헷갈리는 그런 일이 생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일을 시작을 했냐면, 사실은 뭐 초급 히브리어 때는 이제 문법에 대한 익히는 거를 하고, 히브리어 강독이나 이제 고급 히브리 문법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사전적인 혹은 문법적인 의미에서 본문을 읽어가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히브리 문법을 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항상 그러잖아요. 뭐 그 말씀을 항상 그죠? 아침 저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바이블옥스나 로고스나 혹은 뭐 인터리니어 성경책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지만, 예,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구약의 제2본문 읽기도 사실 어려울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예, 어떤 행위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어를 백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그 전치사하고, 예,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예, 그게 되게 어려워요. 찾기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은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고민할 거리를 찾아보자, 대화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레위기 8장 15절이에요. 모세가 정화제물 황소를 잡고, 여기서 잡고는 붙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멱을 딴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개역개정은 또 번역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모세는 그 황소를 죽이고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두루 발랐다. 사실은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뿔이 총 4개인데, 그 개역개정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발랐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제단 뿔들에 두루 발랐다. 두루. 그러니까 뭐 뿔 꼭대기에 점을 찍듯이 찍었든지가 아니고 뿔의 전체를 두루두루 발랐다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찍어서. 예.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두루 바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예. 이렇게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단 밑바닥에 쏟고, 자꾸 쏟아서 이렇게 해서 연결 짓는데 저는 연결지어서 읽질 않습니다. 왜 자꾸 연결시켜서 읽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 밑에 쏟는다. 그와 같이 제단을 성별하여 속된 것을 벗겨 주었다. 하여튼 이 공동번역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질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그 피를 뿔에 바르는 행위와 쏟는 행위는 구별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뿔에 바르는 거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제단 밑바닥에 쏟는 거는 제단을 성별하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지금 개혁개정하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표현을. 근데 저는 이제 피를 제단 내귀퉁이 뿔에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쓰고 남은 거, 나머지를 이제 일종의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12월 달에 나올 피와 고기의 신학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단락의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 제단을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느냐, 그 목적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 공동번역은 이제 속된 것을 벗겨줬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르카페르 alive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속된 것을 벗겨줍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속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제의에 사용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성별하여 속된 것을 벗겨준다는 것은 제단이 속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동번역 개정은 속되다, 거룩한데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되는 속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개혁개정에서 제단을 속하여라고 하는 말은 대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속하다라는 말이 구속할 때 속자. 하여튼 네, 번역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 피를 바르는 행위가 제단을 향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 향단이나 제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염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밀그롬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그 죄의 악한 기운이 번제단이나 향단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정결한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발라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잘 번역된 것이 NIV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 So he consecrated it. 그처럼 그가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To make atonement for it. 제단의 어떤 어토먼트를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again이라는 말, re라든지 again이라는 말은 없죠. 안 나왔죠. 하지만 다시 이제 성별하게 한다 이게. 왜?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성별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거예요. 오염된다, 정화시킨다, 성별시킨다, 제사에 사용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4장 53절입니다. 여기 이제 부정결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개역개정 보세요. 그는 그 살아있는 새에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밖 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을 정화하는 예식을 올리면 그 집은 정하게 된다. 예. 여기서도 공동번역 개정이 좀 더 낫죠, 번역이. 예. 그리고 NLT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He will release the live bird. live bird겠죠. live bird in the open fields outside of town. Through this process, the priest will purify the house and it will be ceremonially clean. 예. 이 레위기 14장의 배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 하우스나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 광야에서 지금 천막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처럼 두 마리의 새를 취해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는 살려서 내보내는 의식을 치루면 결국 그 집은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제의 의식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뭐 리추얼리, 세레모니얼리, 그죠? 그렇게 말이 붙어야 이제 읽는 사람들이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제가 그 집을 거룩하게 정화할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속죄할 것이다. 왜 갑자기 속죄가 나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처럼 정화하는 예식, 한 마리는 죽이고 그 피를 제조해서 뿌리고 한 마리는 내보내는 그런 정화하는 예식을 올리면 결국에 가서야 그 집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맥 자체도 이 히브리어를 봐도 이게 속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속죄라고 하는 그 특정적인 표현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됐다고 할까요? 노이로제가 걸려서 맨날 속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집이 부정해지는 것은 곰팡이 핀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새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우슬초라든지 그런 걸 등등등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정화하는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키페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키페르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MSG를 넣듯이 어떤 부정을 정화하는 의식을 혹은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등등등 여러 가지를 행할 때 무슨 감초처럼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속죄하고 번역하면 오히려 인간이 죽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6장 18절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공동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는 야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서 그 제단을 정하게 하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먼저 그는 황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불 위에 두루 바른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이제 키페르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도입적인 의미에서 설명이 되고 끝에 나오면 그것을 총괄하는 의미에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중간에 나올 때예요. 그죠? 중간에. 왜 이게 중간에 키페르가 나오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자한테. 자, 그래서 재단 귀퉁이 뿔에 두루 바른다. 위에 두루 바른다. 여기 또 재단 뿔 위에 그러면 지리적으로 위에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뿔 전체에 바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말이 어려워요. 위에가 되면 곤란합니다. 또. 그래서 정화제물의 피, 재단에 뿔 바르는 의식을 통칭해서 키페르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키페르, 알, 사물이죠. 속죄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거나 사람이 아니고 물체인 번제단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속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죄라는 말이 또 죄를 대신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레위기 본문에서는 피가 강조되죠.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행하는 뿔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나 혹은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속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서 저기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어톤먼트를 속죄라고 번역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어톤먼트가 속죄인데 속죄라고 안 그러냐 얘기하는데 어톤먼트는 속죄라고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빚어진 번제단의 오염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오염의 제거라고 정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문맥적으로 맞죠. 이제 물론 이 얘기 나오면 또 한마디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럼 재단 뿔이냐? 그러니까 재단 뿔이 재단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힘을 상징하는 그죠? 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본문 자체가 이제 왜 그러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말하면 그렇긴 하겠고 하여튼 제가 그 내귀탱에 있는 뿔이 이 재단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단 전체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재단 뿔에만 바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정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페르라는 단어가 이 죄의 행위의 앞에서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반복인지 혹은 부연 설명인지 혹은 좀 세부적으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첫 회에서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정화한다 혹은 사물 위에서 정화의식을 행한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사물을 위하여 속죄한다,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어렵지 않지만 어려웠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웠던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